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 문화, 문명은 300년 주기로 일어났다가 사라진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큰 문명이 이루어질지라도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300년 주기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은 성장기, 또 100년은 전성기, 그리고 100년은 쇠퇴기. 그래서 몰락을 하고 또 다른 문명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이렇게 문명의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찬란한 문명을 누렸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대단히 어렵게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지요.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집트의 문명은 당대 세계 최고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 하면 상징되는 게 있죠. 뭐가 상징이 되죠? 이집트 하면 상징되는 거 있잖아요. 피라미드.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물론 저는 갔다 왔습니다만 상징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이 피라미드는 아직도 그 건축 기술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중해 연안 지역 등 고대 문명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지역의 이 피라미드 가운데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규모 면에서나 구조 면에서 가장 웅장하고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당시에 그 어느 정도의 문명을 누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러나 지금은 이집트가 형편없이 가난합니다. 근데 참 그래도 이 피라미드가 두 가지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 시대의 문명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고 뛰어났는가를 묵묵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피라미드 때문에 가난한 이집트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기대를 하고 갔다가 많이 실망을 합니다. 피라미드의 규모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하고 있는 그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하는 게 형편없지요. 그런데 창세기에도 이 이집트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집트의 이 이야기는 당대 최고의 문명을 이루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인물들 가운데는 주로 이곳 이집트, 성경의 지명을 얘기하면 애굽에서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역사상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인물을 발탁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흐름과 전혀 다른 인물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식을 초월해서 한 인물이 발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한 자리에 인물을 세울 때에 우리가 보편 타당성 있는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별로 실감이 안 돼서 좀 수준 낮은 예화지만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번 총리는 가난한 사람의 그 아픔과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과 가난한 사람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으로 내가 세워서 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국가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가난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해서 숙자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노숙자, 여러분 노숙자처럼 집 없는 서름, 배고픔 서름, 이걸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내가 이런 말 했다고 그냥 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노숙자를 무시했다는 둥 이러지 말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편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응? 보편상식. 응? 우리가 인물을 발탁을 하고 세울 때에 보편적 상식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물론 노숙자가 국무총리 세워서 못한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세워주면 그분들도 다 해요. 나는 대통령 못할 것 같아요. 세워만 줘봐요. 방금 아멘한 분들은 정말 괜찮은 분들이야. 참, 근데 아멘을 딱 한 사람이 하네. 치사해서 안 한다. 근데 이제 다시 이야기를 갑시다. 이 애굽의 찬란한 문명이 이루어지던 그 시절에 정말 의외의 사람이 발탁이 된 겁니다.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발탁된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정말 상식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려온 30세 총각 요셉. 그것도 그가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기 바로 직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교도소에 있었어요. 교도소에. 그것도 죄명이 대단히 지저분해. 우리아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교도소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아주 좀 안 좋은 제목이에요. 뭐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슨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래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 생활을 3년 정도 하고 있을 때에 왕이 너를 좀 만나가자고 한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총리로 발탁이 된 거예요. 이거는요, 애굽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당시에 문명이 대단히 높은 나라였잖아요. 그에 비해서 요셉은 그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만한 그런 배경이 전혀 없어요. 유목민의 아들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요셉이 애굽에 오기 전까지 그는 유목 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적 형태의 그러한 이 문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국가 문명을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유목 생활을 하다가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 왕 앞에 세워지니까 그때 나이가 30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런 청년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 내용을, 창세기 그 내용을 39장에서부터 45장 그 내용, 그 요셉에 관련한 내용을 읽어봤어요. 무엇을 찾으려고 읽은 줄 알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근본도 없는 이런 사람을 갑자기 국무총리로 세우면 여러 대신들이,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전하 그럴 수가 없나이다.
어찌 이 나라에 영의정을 근본도 없는 저런 자를 세우나이까 통촉하옵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근본도 없는 이런 사람을 갑자기 국무총리로 떡하니 세우니까 대신들이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자가 있는가 해서 뒤져봤더니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요 뭘 얘기하냐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대신들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그랬더라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한번 본다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바로 왕은 요셉의 무엇을 보고 일약 종으로 팔려와서 교도소에 있던 자를 일국의 국무총리로 발탁을 했을까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발탁을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었으니 어찌 보면 요셉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벼락 출세를 한 거예요. 벼락 출세. 그렇잖아요. 벼락 출세.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발탁이 되고 출세를 한 이유치고는 너무 간결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이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이것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한 이유다. 이게 바로 왕의 얘기예요. 요셉은 애굽이 앞으로 당할 어려운 일에 대해서 긍정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7년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항상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한 어려운 현실을 한탄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항상 창조적이고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긍정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창조적인 신앙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고, 그런 창조적인 신앙이 항상 긍정 에너지를 뿜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역대 통치자 가운데 다윗을 능가하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인간적인 조건은 보잘것없었잖아요. 그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만큼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 외모가 출중하거나
뛰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가운데 그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있으니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안수기도를 하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순간적으로 그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딱 그 머리에서 싹 스캔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막내 다윗은 왕감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여기서 양을 좀 지키고 있어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윗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외모가 출중한 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을 우리는 베두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두인족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베두인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그가 한 두 가지 엄청난 업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역사의 황금기를 이루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전성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군지 알아요? 다윗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유대인들은 다윗 왕정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지금도 그 다윗 왕정 시대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은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솔로몬 시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정 시대를 그리워할 정도로 다윗은 역사의 황금기를 이루었고 신앙의 가장 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하고는 그 외적인 모습이 너무 달라요. 뭐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백성들이 한눈에도 우리의 왕으로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괜찮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기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는 거 하니 외모가 준수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얼굴이 주먹만 하다 이 말이에요. 실감이 안 되는데 박보검 같다 이 말이에요. 잘생겼대요.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잘생긴 놈이 키도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구절이 참 기분 나빠. 이 사울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컸단 말이죠. 얼마나 키가 컸냐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 닿을 정도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청년이라면,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으로서 정말 손색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호감이 가는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를 본 거예요. 그의 외모보다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더 크게 해주면 좋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가 출중하여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왕이 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뭡니까? 사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래요.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자다. 중심을. 그런데 그 중심을 볼 때에 다윗이 가장 합당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었고 항상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울 때에 그의 중심을 보았고 그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이유였던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그래서 요셉처럼 항상 창조적인 신앙과 긍정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 역시 살면서 억울함도 많았으며 또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창조적인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요 창조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긍정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명의 발달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발전된 문명을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된 문명이 죄악된 것일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문명을 등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명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긍정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명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 항상 등을 돌립니다. 세상의 문명을 못 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의식을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명에서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것은 긍정의식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긍정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긍정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창조적인 신앙의식. 그런 창조적인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 때 세상을 긍정으로 보게 되고 희망으로 바라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창조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어찌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긍정 에너지가 항상 뿜어져 나왔어요. 긍정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가 어려움에서도 살 길을 얘기할 수가 있고 대안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은요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날마다 우리 속에 새롭게 하는 긍정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긍정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주의 영이 뭐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서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즉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의 삶은 창조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말이 달라집니다. 긍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창조적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뀌게 돼요. 열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환경도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을 밝은 환경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가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적으로 한 말씀이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대요. 그 후가 언제요? 성령을 받은 후에.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요. 창조적인 신앙이 되어서 긍정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비전과 환상의 영이십니다. 꿈을 꾸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미래적이고 긍정적이고 활기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 삶이 마치 그 비 맞은 인생처럼 척척히 적시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었을 때 그거 변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이 창조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면서 살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무것도 모른 채 방황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당당했던 그들이 너무나 약한 자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일부분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름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를 따랐던 그런 용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았고 이적도 보았고 능력도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장례식을 딱 마치고 나니까 암담했던 겁니다.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건 뭘 얘기냐면 그냥 육신적으로 주를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신앙생활의 긍정의 의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받기 이전까지 그들은 많은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인생이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도 성령으로 충만하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누렸어요. 감사의 찬양을 불렀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일에 열성적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열정적인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열정이 있을 때 긍정적인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나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가슴에 불이 식지 아니했습니다. 열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모세와 같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속에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항상 긍정의식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 주세요. 힘이 나네. 네? 여러분은 이처럼요 열정을 가지면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모든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요 창조형 인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창조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자주 썼던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 만나고 제자들 만나면 열심히 살자. 다른 말 안 해요. 열심히 살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우리 학생들 교수실 찾아와서 면담하고 돌아가는 학생들한테 제가 꼭 했던 말이죠. 파이팅! 열심히 살자.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잊어버렸는데, 가끔 그 제자들을 만나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게 항상 인상적이었다고. 열심히 살자.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삽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고 한 번만 합시다. 열심히 삽시다. 아멘.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자. 왜냐면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마음에 또 열정이 생기고, 이게 서로 순기능인 것 같아요. 마음에 열정이 생기면 또 열심히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생각도 항상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슴에 뜨거운 불을 안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창조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창조적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30절에서 주의 영을 보내사 창조하시고 라고 말한 다음에 3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되는 인생은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긍정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자를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런 고백을 또 하죠. 우리 3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넉넉히 극복하고 당당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절망적인 일을 당해도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평안하여 좌절치 않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환경을 새롭게 해버립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는 7년 흉년을 맞이하게 될 애굽이 오히려 흉년 중에서도 풍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창조적인 신앙의 사람 요셉으로 인하여 지면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존귀함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신앙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창조적인 신앙이 될 때에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도록 하는 겁니다. 함께 누리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창조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